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반하다, 배신하다, rebellion against God,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들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저 지들 귀에 즐겁고 듣기가 편한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보내! 하나님을 떠나보내라고 말하는 그렇게 반항하던 유다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역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읽은 18절부터 쭉 나오고요. 2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유다에게 항상 침공의 위협이 됐던 상시 위협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게다. 두 번째는 그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시게 할 거다. 이것이 오늘 두 가지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촐랑대고 방방 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들 이건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어제 말씀을 보면 잠잠히 기다리라. 오늘도 기다리라.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잠잠히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 자주 해요. 너무 자주 넘어지고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두고 보자.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기다리라는 말씀하신 바로 앞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막 울분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뭐 이렇게 대들 수가 있는데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 같은 존재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얄팍합니까?
얼마나 얇아요. 얼마나 아까 썼던 말로 다시 촐랑됩니까? 근데 주님은 깊으시고 넓으시고 높으시기에 그런 환경, 여건, 상황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엊그제 말씀드린 여호와는 바위이시다. 내가 피할 바위, 반석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하는 시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 그렇게 기다린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께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 네? 우리나라 상황, 불의를 의라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걸 계속 에드벌룬을 띄워가지고 미리 사람들 눈치 살펴가면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가. 코로나, 장마, 네? 또는 정치 공세 이런 것들로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지 참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할 말씀이죠. 20절 이하에 보면 제가 공동 번역을 많이 참고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주께서 너희로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 하나님이 너의 스승이 되신다. 여러분 스승이 되셔서 뭐 하시느냐? 너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 항상 모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근데 여기서 스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할 때 뒤에 그다음에 하는 그 스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 항상 모시게 될 것이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그가 네 뒤에서 네 귀에 말하시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절 너희가 우상들에 입힌 은과 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오물처럼 던지며 나가라 라고 할 것이다.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아니야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이게 바른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코치하신다. 다영 형제 큰 소리로 해봐. 오늘 그 일을 누가 하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가 계시다고 믿고 늘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 사실 자체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불경스럽고 교만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죽일 놈들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스승이 되어 스승을 보내요. 내 뒤에서 조용히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을 금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오물처럼 내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은과 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이 더러운 것 딱 던지는 그게 필요하죠. 그게 왜 더럽습니까? 내 믿음을 망가뜨리거든요. 그게 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한 건 주시니까 그거 늘리기 위해서, 그거 더 좋은 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집에 돌반지, 옛날에 제 신학교 30년 근속했다고 금 이렇게 배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18K라 그러는데 우리 큰 동사가 우리 집사한테 준 여자 손목시계 오메가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도 지금 어딘지 찾아봐야 돼. 이제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을 거예요. 네. 그가 소중이었으면 가장 기쁜 것이 숨겼겠죠. 근데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별로 뭐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걸 얻어봐야, 기뻐봐야 2, 3개월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는 장소는 장롱 깊숙한 것에 있고, 그리고 그게 가져주는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늘 근심, 누가 혹시 훔쳐가지 않을까? 저걸 어떻게 잘 지킬까? 지켜서 어쩌려고요. 그래도 금은 불이 나면 그래도 녹아서 남아나 있지. 다이아몬드는 무슨 덩어리예요, 그게? 숯덩어리예요, 숯덩어리. 다이아몬드 타버려요. 없어져요. 수치돼요. 근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다시 보니까 그걸 갖다가 오물같이 던져버리고 내 인생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청년들, 신학생들, 아이고,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지언정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요. 있어 봐야 그게 그냥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그 의지하려고 그래. 여차하면 그거 팔지. 그래가지고 나도 신학생일 때요. 여차하면 내가 이거 팔아서 등록금 하지.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한 40만 원어치의 금부치가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고 수표가 있었어요. 장롱 속에. 신학교 가기 한 달 전인가 도둑이 와서 몽땅 털어갔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한까지 정신 차린 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솔직히 난 그때 가서 등록금 필요하면 이거 팔아서 내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때 하나님은 내가 뿌린 종자에 비를 내려 먹거리를 생산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기름진 곡식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주시겠다. 네 가죽이 드넓은 목장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며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준비된 먹이를 여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냥 풀 뜯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먹게 될 거다. 25절 요새 탑들이 무너지고 적이 섬멸되는 날 높은 산, 높은 언덕 어디에서나 시냇물이 흐르리라. 26절 그때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로 밝아져서 이르 동안 비추는 빛을 한데 모은 것처럼 되리라. 그날이 오면 야훼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터진 곳을
치료해 주시리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터진 것과 상처난 것을 이미 싸매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상담학을 전공하는 민환에게 잘 들어. 제발 뭐 치료한다고 상담한다고 옛날 상처 들춰내가지고 그것도 다시 그냥 다 잊어버렸던 상처 다시 들춰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 배실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끝내신 건데 뭘 또 해쳐서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는 상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상흔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근데 나를 다 낫게 하셨지. 이게 이제 주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27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께서 앗수르를 치시리라. 2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오셔서 빽빽한 연기에 동반한 불붙는 것 같고 분노로 가득 찬 입술과 맹렬한 불 같은 혀로 임하실 것이다. 멀리서 오신다.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것 같아요. 나하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잘못된 우리들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불로 소멸시키시겠다고.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마귀라는 놈과 그 졸개들을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다 쳐넣는다는 이 말씀으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목에까지 차오른 강물같이 거치게 숨을 쉬시며 키로 곡식을 까부른 열방을 까부르며 몰려온 백성에게 재갈을 물려 꼼짝 못하게 하실 것이다. 29, 30절. 그러나 너희는 밤에 거룩한 축제를 베풀어 노래 부르고 피리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바위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며 마음이 기쁠 것이다. 밤에 축제를 베푼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 만찬이 이스라엘의 1년 행사 중에 가장 성대한 그런 6월절인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6월절 만찬,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잔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즐겁게 마시고 먹고 그랬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밤에 거룩한 축제를 베풀어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며 이스라엘의 바위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며 마음이 기쁠 것이다. 30절 야훼의 우렁찬 소리가 들린다. 그가 내리치시는 팔이 보인다. 분이 복받쳐 불이 번쩍 번개치고 소나기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주먹 같은 우박이 후려 때린다. 여호와의 장엄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이 치시는 것을 볼 것인데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것이다. 그럼 폭우와 우박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또 세 번역을 또 참조했는데요. 주께서 몽둥이로 칠 것이니 앗수르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그 백성은 죄송합니다. 주의 백성은 소고 소리와 수금 소리의 장단을 맞출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앗수르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해 두셨다. 바로 앗수르 왕을 태워줄 곳을 마련하신 것이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뺄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이 멸망시키시는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고 상시 위협이 되는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뭐예요? 네, 귀신들, 악한 영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마귀와 귀신을 쫓아다녔던 사람들까지 영원한 불에 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할 때,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게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축복해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과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과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 가게 될 지옥을 대조시켜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께 부르짖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아멘.